7월 15일 수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48장에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요,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투병 중인, 육신의 질병, 또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치료받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거룩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덮어달라고,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가족들 간에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마음 모아 중보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80여 우리 형제 이민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코비드-19으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지 않고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에 있는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번 코비드-19을 통해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내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과 또 협력이 있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이 아침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투병 중인 자들을 위해 또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이웃 이민교회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비드-19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으로 숨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주는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또한 마음의 병,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불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위해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사오니 주여 부활의 권세로 상한 심령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숨쉬어서 그 복음이 주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감사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우스베이 지역의 80여 형제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교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형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교회들이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또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이 서로를 위해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밀어나고 우둔하여 경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연합하고 서로 동역하는 일들이 또한 사우스베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힘든 시기를 통해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지역에 세워진 이웃 이민교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나와 내 가족, 내 사업만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아 중보하는 이웃과 병든 자들과 또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스스로를 돌아보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마음밭, 기경된 마음밭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봉독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또 귀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구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셨다. 믿겨지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아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가 맞겠지만 본문의 맥락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신 겁니다. 같이 오늘 본문의 시작절인 1절을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자, 여기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를 의미하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물론 이스라엘, 이사야서의 배경으로는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아서 부르는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아름답고 로맨틱한 노래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되다가 결국에는 슬픈 현실을 노래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심판이 이 노래 속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고발에 따른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시온, 곧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렇게 1장 2절에서 2장 5절까지가 첫 단락으로 소개되었고요. 같은 패턴으로 2장 6절부터 4장 6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9장 7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동일한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그 첫 스타트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받은 선지자의 이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모인 장터나 광장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의 형태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선지자가 부르는 이 구슬픈 노래를 하나의 시처럼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포도원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포도원을 위해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도 제거하고 아주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잘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서 당시 보통 사람들이 세우는 초막이 아닌 튼튼한 망대까지 이 포도 농장에 세웁니다. 한마디로 공을 많이 들였다는 말입니다. 또 그 안에 포도주 짜는 좋은 틀도 파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의 포도원을 향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혀진 겁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선지자의 노래는요, 예기치 않은 긴장을 향해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자신과 포도원 사이에 판단해 주기를 요청하십니다.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도대체 무엇을 더해야 하는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노래처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요,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돌을 제하듯 다 내쫓으시고 그곳에 망대를 세워 이 언약 백성들을 잘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냐고, 뭘 더 해야 하냐고 되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찬찬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자와 성실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까? 내 삶은 항상 힘들었고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렇게나마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인의 돌봄과 손길을 너희가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포도원 주인은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무들에게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의 가치는 백성의 삶은 열매로 증명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결국 주인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삶의 열매, 예수 믿어서 새로워진 삶의 모습을 통해 주인의 사랑과 헌신에 합당한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참 신앙은 내가 예수 믿어 변화되고 새로워진 삶을 통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경건의 모양새가 아닌 경건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래를 들은 백성들이 포도원 주인의 질문에 답하기도 전에 주인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울타리를 걷고 포도원의 담을 헐어서 외부의 침략에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찔레와 가시가 나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답니다. 심지어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자, 그러시면서 7절에서 이들이 정말 맺기를 원했던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7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일종의 워드 플레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란 미슈파트인데 포악은 미슈파흐입니다. 히브리어로 공의가 ጼ다카인데 부르짖음은 ጼ아카입니다. 발음이 매우 유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롭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너희가 포악하고 공평한 공의의 삶을 원했는데 오히려 희생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넘친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의와 공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평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삶을 이 8절부터 17절까지 심판을 선언하는 화 있을진저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의 첫 번째 화 있을진저를 볼까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무슨 말입니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탐욕에 빠져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집을 더하고 밭이 충분히 있는데 그 밭에 밭을 더해서 이웃의 것까지 뺏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화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버린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반드시 그 많은 집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될 것이랍니다. 그 탐욕스럽게 취한 땅으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가 적을 거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정의와 공의가 아닌 불의와 불공평함으로, 성실과 진실이 아닌 편법과 거짓으로 돈과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요, 성경은 축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자본주의 사회가 이런 것을 부러워하게 만들어도 말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롭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사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무조건 내 집이 커지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벌고 사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나와 우리 공동체도 부지 중에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크겠다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성공해야 한다고 남의 수고와 헌신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혼자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서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11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파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들은 탐욕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쾌락에도 빠진 백성들이랍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합니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 파티를 즐겨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또한 그것들을 부러워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적용할 것이 많은 그런 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우리가 돌아보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레이크 없이 과소비와 사치, 향락에 빠져 살던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정지가 경험됨으로써 내가 살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일보다 사실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썼던 우리에게 헛된 것들에 신경을 못 쓰도록 집에 가두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맑게 정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국 탐욕과 쾌락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정리정돈하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사망의 끝인 수올이 큰 입을 벌려서 이런 자들을 다 집어삼킬 거랍니다. 호화로움과 떠들고 즐기는 것에 빠진 자들이 수올에 빠질 거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낮추시고 오만한 자의 눈이 이 심판으로 숙여질 거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 오직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게 되실 거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심판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선지서들은요, 항상 심판과 징계의 유익을 말씀합니다. 심판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되시고 교만한 백성들이 꺾이고 낮아질 거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은요, 결코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교만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5장의 선지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를 보시며 우리들을 보시면서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엇을 더 해줘야 되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신경 쓰고 내가 이렇게 너의 삶을 붙잡고 인도했는데 너의 삶에서 나는 열매가 들포도이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을런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백성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들의 신앙과 삶을 평가하심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로 경건의 모양새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열매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도 본문의 선지자가 화 있을진저 이야기하듯이 주님, 탐욕에 빠져서 또한 쾌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낮추겠다고, 심판을 통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이겠다고, 심판을 통해 내가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인지를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스로의 신앙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결국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되새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